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오늘은 대림 제2주일로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모든 위로의 셈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어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로 야훼 일의 성가집 242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역아동 사목위원회라는 곳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집 및 이제 케어하는 시설을 설립하고 있는 이항민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미사 강론 시간 중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부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여러분과 제 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중에
강의진 요셉을 위한 연미사로, 또 김미순 아가다 가정을 위한 생미사로 봉헌하면서 특별히 덕정에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베드로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심신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야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앞서 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는 이양민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지역아동사목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공간을 설립하는 사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지역아동 사목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에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사목을 하는데, 저희가 3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정부에 도담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교육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예요. 제가 거기 교장 선생님입니다. 거기 이제 중학교까지 우리는 의무교육이죠. 근데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별히 저희는 조금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거나 자해를 좀 한다거나, 또 이제 자기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를 조금 어려워해서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가 돌보고 있고, 그다음에 진접에는 공교육을 다니지만 학교 방과 후에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진접에 도담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도박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기초수급자거나 또 이혼, 그다음에 미혼모,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뭐 여러 가지 조부모, 편부모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또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지역 특성상 이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주민분들이 와서 낳은 아이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동두천 가톨릭 센터에서 저희가 이주민 아이들을 또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린이 청소년을 돌보는 밥집을 만들겠다고 제가 그 지역아동 사목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아니라 나서서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청년 미상걸로 알고 있는데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저는 굉장히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진짜 매번 갖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꿈은 초등학교 3학년 49세, 49살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축구왕 슛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슛돌이가 될 거야 하고 이제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꿈입니다. 축구 선수가 꿈이니 제가 맨날 뭐만 했겠습니까? 맨날 축구만 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득적 스매싱 맞고, 너는 커서 모델래 했는데 모델 교훈 신부됐죠.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축구 선수를 첫 번째 꿈으로, 그 이후로 많은 꿈들을 꾸면서 살았고, 그 꿈을 꿀 때마다 제 삶의 그 꿈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제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축구 선수가 됐나요? 아니죠. 그 많았던 꿈들이 한때의 순간에 저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만들었지만 다 사그라드는 걸 경험을 하는데, 유독 어느 하나의 꿈만은 아주 어린 소년일 때부터 신부가 된 지금까지도 제가 변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고,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일한 꿈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꿈이 바로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네, 신부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좀 이상한 신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조금 느지막하게 갔어요. 조금 느지막하게 갔고, 그 말은 저도 이렇게 청년활동, 저도 밴드부 활동도 하고, 뭐 전래부도 하고, 복사단도 하고 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하기 전 제 마지막 꿈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청년일 때, 지금 이렇게 있는 청년 나이일 때 제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이제 여성분들, 우리 여성 청년들 저를 보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제 마지막 꿈은 뭐냐면, 결혼을 해서 11명의 아이를 낳아서 축구팀을 만들고, 경멸하지 마세요. 저 비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 11명의 아이를 낳아서 축구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돈을 한 200억 좀 벌어갖고 학교를 져야지가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꿈은 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상적으로 마음만으로 꿈을 꿀 수 있지만 난 더 이상 어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여기 이뤄야 된다는 생각에,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난 그걸 해야겠다 해서 제가 3년 동안 이제 회계사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 그런 아이들 키울 기저귀 값도 벌고 학교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성당을 다니지 않았어요. 3년을. 근데 하느님이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성당 오시는 분들 기도만 들어주셔도 얼마나 바쁘고 귀찮으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 어두컴컴한 도서실에 처박혀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던 저에게 와서 너 신부가 되지 않을래? 라는 꿈을 던져주고 가십니다. 인간이 세운 11명의 아이를 낳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그 꿈의 계획과 성당도 다니지 않아서 신부란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툭하고 누군지 모를 그 어떤 누군가가 던져놓은 이 삶의 계획, 이 안에서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예수님과 씨름을 하듯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고 내가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다음에 신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보통 신학교를 가면 이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산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돈 버는 공부를 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전 20대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건 조금 아쉽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사귀어보고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사랑이 이성과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고 특히 저같이 좋은 아빠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들과의 사랑도 있고 하니까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애초부터 제가 뭐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우고 학교를 짓는 목표였고 그게 사람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알아서 뭐 돈이 없는 건 저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 발목을 잡은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아빠란 꿈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애는 낳아야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신부 말고 아빠가 돼야겠다 해서 예비 신학교를 안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것도 굳이 눈치 안 채도 되는데 본당 부주임심이 그걸 굳이 또 눈치채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갖고 이렇게 물으셨죠. 신부가 영어로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영어로 뭐죠? father죠, father. 아빠도 father, 신부도 father.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덧붙이셨냐면 너가 너의 말대로 11명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지만 너가 신부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너의 아이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펑펑 울고서 신부가 되겠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신부가 돼야지 라는 제 어떤 개인의 다짐이나 의지가 아니라 되겠네 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이양민이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아빠란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으로 사제로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신부로 사실 비밀인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이용호 신부랑 동기예요. 예, 제가 이제 5년차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어서도 질척거리면서 미련해 버리지 못하고 아빠란 꿈을 갖고 있으니 제 눈엔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딜 가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이겠죠. 이제 이용호 신부가 새 신부 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죠. 덕정에. 그런데 저는 첫 본당에 평내라는 데 남양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만 150명, 청소년만 80명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꿈인 저에게는 그곳이 천국. 그래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진짜 아이들과. 근데 바야흐로 2020년 2월 전 세계적으로 뭐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그러면서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미사가 모든 게 중단이 되고 사제로서 새 사제로서 열정 가득할 때 신자들과 우리 만나서 뭐래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자 뭐 하자 막 이런 얘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이거 못해요, 이제는 안 돼요 라는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민이 많이 들었죠. 신부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왜 신부가 됐지? 신부는 뭘 할 수 있지? 지금 신자분들이 안 나는 거 왜 안 나오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신자들을 위로할 수 없지? 많은 그런 고민들 끝에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목자가 울타리 밖에 양들이 나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투정만 부릴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흩어져서 울타리로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양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처들이나 그런 게 많아서 울타리 밖이 더 편한지, 이제는 목자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흩어진 양들을 찾고 그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밖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같이 좋은 아빠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교회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차, 4년차 시기부터 선배 신부님들이 막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밖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도 다 재정비가 안 됐고, 저는 3년차밖에 안 된 선배 신부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신부고, 그러니까 그 뜻은 좋으나 사실은 거절을 당한 거죠.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2년 내내 계속 선배 신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켰고, 나중에 주교님을 만나게 됐고요. 주교님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신, 즉 몸을 바쳐 살아가고 싶은 신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학교 밀접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몸이 하나니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제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 말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 가장 많은 아이들을 제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주교님께 그 말 이후에 동두천이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동두천은 20분 거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동두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미군 부대가 떠오르시죠? 근데 지금은 미군 부대가 떠나서 캠프 KC라는 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군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상권이 있었으니까, 미군들을 상대로 한. 옛날에는 지나가던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고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군들이 떠나면서 인구가 줄었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도 상권이 없어졌으니 다 떠났고, 그 자리에 이주민들이, 특히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주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는 사람도 이권이 없으니까 다 떠나고, 이주민들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무등록자, 비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더 이상은 그 땅이 매력이 없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가 되려면 인구가 1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동두천시가 인구가 8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할렘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 젊은 세대 출생률이 하반기에 0.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2023년 한국 사회에 1.5km 거리면 제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걷는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 학교가 9개가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9개의 학교에는 약 3,80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학교는 특별하게 학교 아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주민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길 건너서는 아직도 미군 부대의 잔재인 양키시장이 있고, 그 집창촌이었던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미군들을 상대로 했던 성인 나이트클럽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뒤는 다 야산이고요. 그리고 학교 바로 앞은 고물상들과 점집과 사람들이 이제 안 사서 폐가가 된 것과 임대가 붙은 건물들이 있어요. 응당 3,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짧은 거리에서 바글바글 대는데, 떡볶이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떡볶이집 2개 있고, 요즘 애들이 간다는 탕후루집, 코인 노래방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거의 없어요. 놀이터도 없고요. 가로등은 있는데 잘 안 켜져요. 그리고 애들이 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 아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지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특히 이주민과 한국 사이에 한국 선주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주교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던 일이 아니라 제가 개척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밥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금도 하고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원 조직도 마련하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가 있냐면 밥집은 없지만 밥집 이름을 적거든요. 밥집 이름은 주보사에 껴들인 리플릿에 다 써 있는데 바로 포이마이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포이마이노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다니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인간을 사랑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예수님한테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나는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네 사랑해라고 사랑 고백을 한 것이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님입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순환이 시작되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옆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함께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제서야 조금은 신의 뜻을, 신의 사랑을 깨달아서 저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신과 인간의 사랑이 결합된 아주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신은 인간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돌보아라 라고 번역한 그 그리스어 원문이 바로 포이마이노입니다. 포이마이노의 더 정확한 뜻은 먹여, 기르다인데 앞에 먹여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뒤에 기르다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이마이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번에는 주보 사이에 리플릿 사이에 껴있는 상본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짜라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예수님이 뭘 안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의 의미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돌보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의 몸을 돌봐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밥그릇인 줄 알았던 이것이 제대입니다. 그리고 밥인 줄 알았던 이것이 우리가 미사 시간에 그리스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성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의미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마음을 돌보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들을 사랑으로 마음을 돌봐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보세요. 이 밥과 성체로 보였던 걸 자세히 보시면 양떼들입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포이마이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돌봐야겠다라는 게 이 그림에 잘 담겨져 있고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저 주어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하려는 사목의 핵심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이 이항민입니다. 이항민. 하느님께서 이항민이라는 사람 안에 좋은 아빠라는 꿈을 심어주셨고, 제가 소년 이때부터 어른이 되는 시간까지 그 꿈을 잘 키워나가면서 사제라는 삶을 선택한 순간 이 좋은 아빠란 꿈이 교회가 함께 꾸는 꿈이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경험이 없고 어린 신부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투신하고 교회 밖에 흩어진 양들을 돌보겠다라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뵌 순간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꿈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꾸는 그 꿈이 누군가의 아이들이 꿈이 있어도 사치처럼 여기거나 오히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꿈이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상황이 있는 아이들에게 살아갈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꾸는 꿈은 참 값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함께 아이들을 향한 꿈을 함께 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보 사이에 껴드는 리플릿 이렇게 보시면 후원 동의서와 후원 신청서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잘 작성해 주셔서 주시고 또 현금 있는 것도 이렇게 주시고 하면 저희가 지금은 밥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먼저 사용이 되고 공간이 마련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이고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우리 여기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살짝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많은 가장 작은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복음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성강곡 선물해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일 하면 힘이 딜까요? 안 딜까요? 예? 힘 들어 보이나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신부님 이러다 쓰러져요 이런 말 제일 많이 듣고 또 하나는 신부님 되게 행복해 보여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느님의 뜻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경험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마음들이 모이는 걸 경험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다라는 게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신앙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니라 진짜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 움직이시고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느님 덕분에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신앙이 기쁜 것인 거를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요즘 꽂혀있는 성가가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성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노래 가사 잘 들어보시면서 가장 이 작은 이웃을 위해 한 게 예수님 위해서 하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쁜 일이란 거를 여러분들도 함께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은총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 공동체 마음을 정성껏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물질의 풍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권주의를 맞아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돌보시어 저희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허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서로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기도 또한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종에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합시다. 예물준비 성가는 427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뒤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를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 특히 강희진 요셉 형제와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가정의 은총을 청하는 김미순 아가다 자매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덕정성당 모든 청년들과 조이삭 이사학과 호이마이노 공동체와 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최소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영성 최성가는 65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미사를 같이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모처럼 피정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양민 안드레아 신부님의 정말 그 마음 따뜻한 그 열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이양민 신부님께서 지금 포이마이노 공동체를 같이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맨 땅부터 진짜 제로부터 시작하시는 이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함께하게 될 이주 배경에 있는 아프리카 외국인들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한국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 쉼터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는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드리면서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봐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대림 특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림 특강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다가올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김학현 미카엘 신부님께서 한국 외방 선교회 신부님께서 성탄을 준비한 선교지의 모습 함께 나눠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12월 17일 날 주일날 다음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성사를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오전과 그 다음에 청년미사 이후에 성탄 집중 판공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제는 2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 미사는 5시에 공원되고 곧바로 이제 대성전에서 성탄제가 있을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밤미사는 성탄 성야미사는 24일 날 주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2월 24일 주일 대림 사주 미사는 성탄 미사 때문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탄 대축일 미사는 25일 날 9시, 11시,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새벽 미사는 없고요. 그리고 대리만 고을인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대리만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리만을 받으신 가정은 9시 40분에 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림한이 이제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림 기도, 고리 기도를 같이 꾸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도 주일학교 자모회 피정 및 총회가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미사 같이 함께 피정하면서 미사도 하고 공동체 시간을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께서는 편히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미사 어린이들과 미사와 교리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어린이들 돌봐주시니까요. 부모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성당에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3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미납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2024년도 교무금을 책정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 주간 같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라고 하고 하시면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잊혀졌던 수많은 이웃들을 그리고 잊혀졌던 관계들을 다 회복하시는 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덕정성당 공동체에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덕정성당 공동체 한인상 가득하게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미사 끝나고 나서 청년회장님 잠깐만 공지. 네, 청년회에서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회에서 미사 끝나고 청년들끼리 이제 생활 및 이제 복음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미사 끝나고 1층 로비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복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44번입니다. 열들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신도의 영원하신 광명이시여 오늘이 구속하신 예수님이여 당신께 비옵나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매일미사 180쪽에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받은 은총으로 행복한 대림 제2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